안녕하세요. 오늘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맥체인 본문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큰 질문은 바로 이거 같아요. 하나의 작은 씨앗이 대체 어떻게 번성해 나가는 걸까? 그리고 그 과정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네, 오늘 본문들이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보여주죠. 창세기 46장, 마가복음 16장, 또 욥기 12장, 로마서 16장까지.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시대, 다른 상황의 이야기들인데 이걸 씨의 번성이라는 하나의 실로 딱 꿰어보면 놀라운 그림이 하나 그려집니다. 아, 그렇죠. 네, 정말 작고 미약해 보이는 시작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거대해지는지 그걸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맞아요. 저희 목표가 단순히 각 본문을 그냥 해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네 개의 이야기가 서로 어떻게 대화하고 또 어떻게 하나의 큰 교양곡을 만들어내는지 그 흐름을 발견하는 거죠. 자, 그럼 그 첫 악장, 창세기 46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시작부터가 상황이 참 심상치 않아요. 야곱의 나이가 130살, 극심한 가뭄 때문에 모든 게 말라가는 상황에서 평생 살아온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도 70명의 대가족을 이끌고요. 그렇죠. 이건 뭐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거의 뿌리째 뽑혀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해요. 야곱의 그 인간적인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죠.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위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두려움의 원인을 정확히 아시고 그 여정의 목적지를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왜 하필 애굽이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게 돼 어떻게 보면 고통의 땅이잖아요. 맞아요. 가장 귀한 씨앗을 장차 자신들을 억압할 나라의 심장부로 옮겨 심으시는 이유가 뭘까? 이건 마치 최고의 씨앗을 일부러 척박해 보이는 땅에 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예리한 질문이세요. 세상의 논리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네네. 하지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역설적인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요, 야곱의 가족이 당시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주변의 그 강력한 족속들과의 전쟁이나 아니면 동화 정책 속에서 그 정체성을 잃고 소멸했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아, 오히려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비호 아래 그들의 문화에 섞이지 않고 외부와 격리된 고센 땅에서 그들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겁니다. 인큐베이터요. 그러니까 애굽의 풍부한 자양분은 흡수하되 그들의 문화적 위협으로부터는 보호받는 최적의 온실이었군요. 바로 그거죠. 위험한 땅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된 셈이네요. 그렇죠. 세상의 눈에는 위협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최적의 배양기였던 셈이죠. 결국 70명이라는 작은 씨앗이 거기서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 전체 인구로는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되잖아요. 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낯선 땅으로 발걸음을 옮긴 순종이 상상도 못할 번성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씨의 번성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이 역설적인 옮겨 심기에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씨앗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옮겨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흥미롭게도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씨앗의 운명이 완전히 능동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쵸? 마가복음 16장으로 넘어가 보죠. 네, 분위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끄셨다면 마가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죠. 내보내신다. 네, 핵심 명령은 아주 명료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수동적으로 옮겨지던 씨앗이 이제는 스스로 밭을 찾아 흩뿌려져야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와, 온천하에 다니며라는 이 구절의 스케일이 정말 압도적이네요. 야곱은 애굽이라는 특정 장소로 갔는데 제자들에게는 경계가 없어요. 온 세상이 씨앗이 뿌려져야 할 밭이 된 거군요. 네,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이 점을 잘 짚어주고 있죠. 세상의 제국들은 힘과 권력, 군사력으로 영토를 넓히면서 번성하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방식, 전혀 다른 방식이죠. 즉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 확장된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고유한 번성화 방식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 뒤에 따라붙는 약속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권능이 따를 것이다. 이 약속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걸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기 쉬워요. 아, 이 약속의 핵심은 복음에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좋은 교리나 철학이 아니라 사람을 억압하는 어둠의 권세, 즉 귀신을 쫓아내는 걸 이기고 소통의 장벽을 넘어서고 네, 새 방언. 네, 그리고 깨어지고 병든 삶에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살아있는 힘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교인 수가 늘어나는 그런 양적 성장을 넘어서 복음이 닿는 것마다 삶을 변화시키는 질적인 변화, 역동적인 확장을 의미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시의 번성은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력과 능력이 구체적인 삶의 현정에서 나타나는 것을 포항하는 개념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건 제자들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분의 능력이 함께하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일종의 보증수표와도 같고요. 좋습니다. 옮겨진 씨앗에서 퍼져나가는 씨앗으로의 전환,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렇게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라는 위대한 명령을 받았지만 우리 삶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승승장구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하기도 하고요. 바로 세 번째 본문 욥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욥기는 하나님 나라의 번성이라는 이 거대한 그림에 아주 깊은 입체감을 더해줘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라는 단순한 인과응보의 틀로 욥을 판단하죠. 네, 그렇죠.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번성은 선의 결과고 고난은 그냥 악의 결과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욥은 그 프레임을 거부하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죠.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이건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 온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대한 고백이네요. 그렇죠. 사실 욥의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믿음이에요. 을 잃고 제 더미에 앉아서 그래도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이건 낯선 땅으로 가는 걸 두려워했던 야곱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뢰를 보여주죠.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분들은 욥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아니 저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말인가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요구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욥의 고백이 위대한 겁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아서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에요. 아, 이유를 알아서가 아니다? 네,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의 성품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거죠. 즉,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는가라는 질문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가라는 질문으로 전환한 겁니다. 아, 관점의 전환이군요. 내 고통의 원인을 파헤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고통 너머에 계신 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 맞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은 시의 번성이라는 주제에 이런 메시지를 더해주는 거예요. 번성은 항상 순탄하고 좋은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실패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고난과 절망의 겨울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씨앗의 생명력을 지키고 결국에는 다시 싹트게 하신다는 깊은 신뢰. 그렇군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번성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러 갈 시간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역설적인 섭리, 잘대적인 주권 같은 큰 그림을 이야기했다면 로마서 16장은 그 그림이 어떻게 구체적인 사람들을 통해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랄까 마치 영화의 엔딩 크레딧처럼요.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로마서의 마지막 장은 위대한 신학적 논증이 아니라 아주 인간적인 이름들의 나열로 가득 차 있죠.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 네네.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묘사는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건 그냥 헌금을 많이 했다거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는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헌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흔히 바울이라는 위대한 영웅 한 사람이 복음을 전파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로마서 16장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줘요. 아, 바울이라는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자기 목을 내놓을 각오를 한 동역자들, 베베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섬긴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의 삶을 내어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현대사회는 철저히 ROI,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률을 따지는 세상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였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자기 목을 내놓는 헌신에는 그런 계산이 들어갈 틈이 없어 보여요.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게 세상의 번성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번성 원리가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이들의 헌신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라는 거래나 투자가 아니었어요. 아, 이미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의 반응이었던 거죠.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씨의 열매는 그런 계산 없는 헌신과 순종을 통해 맺어지는 거군요. 이제 정말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느낌이 드네요. 네, 오늘 살펴본 4개의 본문은 씨의 번성이라는 여정의 4단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째, 낯선 땅으로 옮겨 심기는 순종의 단계. 이게 창세기고요. 네. 둘째,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사명의 단계. 마가복음. 셋째, 고난 속에서도 지켜내시는 주권을 신뢰하는 단계. 욥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단계. 바로 로마서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있죠. 정리하면 씨의 번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대한 틀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순종이라는 2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군요. 하나님과 인간의 놀라운 협력, 신비로운 파트너십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야곱처럼 낯선 환경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제자들처럼 지금 내 자리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순종, 욥처럼 내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 이 4가지 모습이 오늘 본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번성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정연기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씨앗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큰 개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목사님의 삶과 사역에서 목사님이 속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번성해야 할 그 씨앗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의 씨앗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의 씨앗 혹은 공동체 안의 용서와 화해의 씨앗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의 번성을 위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낯선 애굽으로 과감히 옮겨가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욥처럼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묵묵히 자신의 목을 내어주는 헌신이 필요한 때입니까? 기근에 바람 불고 고향 땅 마를 때 노구의 야곱은 두려움에 떨었네. 낯선 애굽의 땅 이방의 그늘 아래 씨앗들이 흩어질까 염려하였으나 밤의 환상 중 들려온 주님의 세밀한 음성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익숙한 자리를 떠나 거친 광야를 지나는 것은 버려짐이 아니라 씨의 번성을 위한 거룩한 이주였으니 함께 내려가고 반드시 인도하실 주님 믿고 순종의 길을 가리. 작고 미약한 씨앗을 큰 민족으로 빚으시는 주의 섭리 우리의 환경을
능력이시라. 복음을 들고 만민에게로 사명을 품고 동역자로 번성케 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 생명의 열매 가득한 나라를 우리 함께 보게 하소서. 부활의 아침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영광의 주님, 남겨진 제자들에게 지상 최고의 명령을 내리셨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상은 권력과 힘으로 이름을 떨치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씨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복음으로 번성하나니,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약속의 권능 입어 땅끝까지 생명의 씨앗을 심는 충성된 증인이 되리라. 작고 미약한 씨앗을 큰 민족으로 빚으시는 주의 섭리, 우리의 환경을 넘어 역사를 이끄시는 능력이시라. 복음을 들고 만민에게로 사명을 품고 동역자로 번성케 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 생명의 열매 가득한 나라를 우리 함께 보게 하소서. 나라들을 거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는 주여, 고난의 잿더미 위에서 여떠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했네. 민족의 흥망성쇠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의 손길에 있음을 믿으니,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남은 자를 지키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나의 교만을 꺾고 오직 겸손히 주의 통치를 바라보리. 브리스가와 아굴라 배와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바울의 문안 속에 기록된 거룩한 시의 열매들이여,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은 그들의 뜨거운 헌신이 로마의 차가운 심장을 깨우고 하나님 나라의 기반이 되었네. 바울을 통한 시의 열매는 혼자가 아닌 함께 맺은 사랑, 나의 삶도 누군가의 곁에서 복음의 뿌리가 되고 주님의 계보에 기록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길 원하네. 야곱처럼 낯선 환경에서도 주의 약속을 붙들고 제자들처럼 온 천하에 복음의 씨를 뿌리며 고백처럼 주권자의 섭리 앞에 머리 숙이고 로마서의 일꾼들처럼 사랑으로 연합하리.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내 삶에 가득하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작고 미약한 씨앗은 큰 민족으로 빚으시는 주의 섭리, 우리의 환경을 넘어 역사를 이끄시는 능력이시라. 복음을 들고 만민에게로 사명을 품고 동역자로 번성케 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 생명의 열매